녹음 25 우찌무라 간조 전집 제7권 제2부 신앙 그 세 번째 녹음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신앙이 무엇이냐,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이라고 할 것이냐 하는 것들을 잘 설명해 주시는 귀한 우리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 리딩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좋은 글을 남겨주셔서 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셔서 더욱 감사드리고 그분이 동양의 문화를 이해하고 있어서 감사드리고 또 동양에서 이러한 귀한 사상을 평생을 거쳐서 성립해 가신 그분의 인생이 있어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그 귀한 글을 읽을 수 있는 것을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생각할수록 귀하신 우리 신앙의 선배, 신앙의 스승 우찌무라 간조 선생을 잘 더 배워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리딩을 듣는 분들이 같은 생각과 같은 사상과 신앙의 성장과 그들의 믿음의 깊이가 깊어지는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드립니다. 한 사람이라도 현세라도 제가 죽은 다음이라도 누구라도 꼭 그들의 신앙에 도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되풀이 기독교 신자는 자기 스스로가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수 없도록 하나님께 이끌린 사람이다. 그리고 그 신앙의 결과로서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함께 계셔 주시는 사람이다. 기독교 신자는 자기 스스로가 된 것이 아니다. 자기 이외의 어떤 타자의 힘을 입은 사람이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 것이다. 기독교 신자가 자신으로 돌아가고 자기의 주의 신앙을 주장하기에 이르면 그 사람은 명백히 원래의 불신자로 되돌아가고 마는 것이다. 새삼스럽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이미 한 일을 전할 따름이다. 그리고 이미 한 일을 전하기만 하면 일은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다. 복음이다. 즐거운 소식이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신 그 사실을 전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 사실을 전하여 받고 이를 믿을 수만 있으면 그것으로 일은 끝나는 것이다. 즉 세상은 구원을 받는 것이다. 1916년 2월 성서지 연구 신앙과 완전 나는 선한지 또는 악한지 모른다. 나는 그런 일에는 관심 둘 필요가 없다. 나는 다만 예수를 우러러보고 그를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눈에는 내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즉 신앙을 가지고 자기를 그분 안에 놓을 때 선하며 내가 그분 안에 있지 아니할 때 악하다. 그리스도는 나의 선 그 자체이시다. 그를 떠나서는 나에게 선한 것이라고는 없다. 나의 성질, 나의 유전, 나의 노력의 결과, 나의 모든 품성,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선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 다만 나의 신앙만이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신앙의 눈으로서 십자가에 달리신 나의 구주를 쳐다볼 때에 나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그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다. 나는 나의 품성을 쌓아 올리려고 하지 않는다. 다만 끊임없이 예수를 우러러봄으로써 나는 차츰차츰 그분처럼 되어가는 것이다. 신앙은 크리스천이 완전에 도달하는 비결이다. 1923년 3월 성서지 연구. 아멘. 어떻게 세상을 이길까? 사람은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가? 참된 의미에서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가? 그 방법에 관하여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은 요한일서 5장 4절 5절이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하나님의 아들은 세상을 이긴다.
그에게 주어진 새로운 능력으로 이긴다. 이를 일컬어 신앙이라고 한다. 신앙은 신뢰하는 마음이다. 그리고 이 마음에 응답해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능력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 신자란 그 신앙에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서 세상을 이겨나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신자, 즉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이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안에서 처음부터 계신 분이다.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이 됨으로 예수처럼 되어지는 것이다. 예수의 생애는 곧 신자의 생애다. 신자는 예수처럼 고난을 받고 그리고 난 후에 예수처럼 영광을 받는 것이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고 예수와 함께 승천하고 예수와 함께 재림한다. 다시 말하면 예수가 이긴 것처럼 신자는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기게 되어진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이가 세상을 이긴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하늘 아래 이 믿음, 즉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신앙을 제쳐놓고는 달리 세상을 이길 길은 없는 것이다. 이는 몇 번이고 몇 번이고 시험된 신앙의 반석이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위인 또는 천재는 그 위대함과 재능으로서 자연의 어느 한 부분은 정복할 수 있었지만 자연을 근본적으로 완전히 정복해내지는 못하였다. 그들은 바깥에 있는 자연은 정복했지만 내부의 자연은 정복하지 못했다. 자연을 그 영계의 접촉점에서 굴복시키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결국은 자연에게 지고 말았다. 괴테, 나폴레옹, 그 밖의 모든 천재, 영웅들도 모두 마찬가지였다. 이에 반하여 예수는 그 몸을 십자가에 매달아 육과 정을 멸하시고 자연을 그 근본, 곧 본 바탕째로 굴복시키어서 자연 전체를 이기신 것이다. 1930년 4월 성서지 연구. 넓고도 좁다. 많고도 적다. 세계의 육지 면적은 5,225만 평방마일이며 그 안에 있는 일본의 면적은 15만 평방마일. 우리 집의 면적은 혹은 1,000평, 혹은 100평, 혹은 10, 혹은 1평도 없는 이도 있다. 그리하여 최후로 나의 소유로 남는 것은 파란 잔디 밑의 반평에 지나지 않는다. 세계는 참으로 넓고도 좁다. 세계의 인구는 15억에 이른다. 그중 일본 사람으로 칭하는 자는 5천만 명. 나의 친구는 100명, 혹은 10명, 혹은 3명. 그러다가 나는 최후에는 홀로 죽음의 강을 건너야 한다. 세계의 기독교 신자는 약 5억. 그 중에 구교도가 3억 7천만, 신교도가 1억 3천만. 그것도 나와 같은 신앙의 형제 자매라고 칭할 수 있는 이는 1,000명, 혹은 100명, 혹은 10명, 혹은 5명. 그러다가 나는 최후로 심판받기 위하여 홀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야 하는 것이다. 넓도다 이 세계, 좁도다 이 세계, 많도다 인간, 적도다 내 친구.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만물이 나의 것이다.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 고린도전서 3장 21절 이하고 한 바와 같다. 1913년 12월 성서지 연구. 결심을 촉구함.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이상 그는 으뜸이어야 합니다. 으뜸 되시는 분이 아니라면 그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사람이 만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를 자기의 사상 또는 직업 아래 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를 범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떠냐 하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기의 생활상의 편의를 위해서 믿습니다. 자기의 수양을 위하여라든가 사상을 함양하기 위하여라든가 고통을 제거하기 위하여라든가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면서도 별로 나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지를 않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서를 연구하러 오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가끔 그런 사람들을 봅니다. 그들이 아주 종교에 열심인가 하고 생각하면 그 열심은 사실은 자기의 사업을 위한 열심으로서 사회 사업이라든가 교육 사업이라든가를 하는 데에 있어서 기독교를 연구해 두는 것은 모든 면으로 보아 편리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열심히 그 연구에 종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또 학자는 자기네 전공의 자료를 삼기 위하여 예술가는 신앙의 아름다움을 탐지하기 위하여 그들은 여러 해 동안 열심히 성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 성서의 참된 의미가 깨달아지지 않는 것은 물론입니다. 자기들은 모르지만 기독교 신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적입니다.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자기의 사상도, 직업도, 전공도, 예술도, 아니 자기의 전부를 내어다 바치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의 제자가 아닙니다. 나는 그런 사람들이 스스로 눈 떠서 즉각 그 거취를 분명히 결정해 줄 것을 재촉하는 바입니다. 1924년 3월 성서지 연구. 운명과 신앙. 세상에는 운명이라는 것이 있다. 좋은 운명을 타고난 사람이 있다. 나쁜 운명을 타고난 사람이 있다. 그런데 사람은 신앙으로서 그 운명을 바꿀 수는 없다. 신앙은 운명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운명을 지배하는 것이다. 사람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쁜 운명을 극복하고 이를 선용할 수가 있다. 그리고 좋은 운명을 타고 나서는 그 유혹을 이길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의 계획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함께 일하셔서 모든 것을 선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로마서 8장 28절고 말한 것과 같다. 그리하여 속사람의 이해를 생각하면 나쁜 운명은 좋은 운명보다도 더 좋다.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품격을 낳고 품격은 소망을 낳는다. 로마서 5장 3절고 한 것과 같다. 그대는 좋은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선용할 수가 있기를 기원하라. 그대는 나쁜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고 그것을 개의치 말아라. 그 까닭은 그대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나쁜 운명을 이겨내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의 행, 불행은 그의 운명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에 좌우되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믿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다. 너무 행복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그것을 또 다시 알려주시는 우찌무라 선생님이 있어서 또 행복하고 이것을 나눌 수 있는 자매가 있어서 또 행복하고 참 감사하고 행복한 것 같습니다. 1917년 1월 성서지 연구. 환경과 신앙. 나는 때때로 나 자신을 돌아보고 세상에는 나만큼 고독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나는 일본 사람이지만 일본 안에서 나를 알아주는 사람은 거의 없다. 또 기독교 신자지만 교회, 특히 교직자 중에 단 한 사람도 친구를 갖고 있지 않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 나는 때때로 나 자신은 사람에게 버림받고
하나님에게서 저주를 받은 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적도 있다. 나는 나의 환경으로 보아서는 내가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할 만한 증거는 하나도 발견할 수가 없다. 세상의 폐물 또는 인간의 찌꺼기 같다. 고린도전서 4장 13절 하는 바울의 말 그대로다. 얼마나 슬퍼. 갑자기 막 외로워. 얼마나 그 고독하고 이럴 때는 정말 너무 슬플 때가 있잖아요. 나는 왜 이러지? 정말 그 마음이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가 있어. 우리 우지마 선생님은 그러나가 있어. 그러나 나는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모하는 것일까? 어째서 하나님과 성서를 버리지 못하는 것일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헤아릴 수 없는 섭리로서 나를 그 거룩한 그릇의 하나로 예정해 두셨기 때문이 아닌가? 나는 나의 과거 48년 동안의 신앙의 생애를 돌아보아 내가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았다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인 증거는 나의 환경을 보아서가 아니라 나의 신앙을 보아서다. 바로 그 영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거한다. 로마서 8장 16절. 1925년 10월 성서지 연구. 또 올리셔. 우지 선생님 가끔 이렇게 울컥하게 만드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생각될 때 이렇게 위로받으시고 또 저렇게 생각될 때 그렇게 위로받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을까요? 그 사랑 받으신 것을 또 이렇게 알고 있으셔서 정말 감사한 신앙의 선배님이십니다. 눈물. 물 좀 마실게요. 신자의 의와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사랑을 받는 것이다. 의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의로워지는 것이다. 하나님에게로부터 사랑을 받고 의로워지면 자연히 사랑하게 되고 의롭게 되는 것이다. 사랑도 의도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지만 안에서 보면 전혀 다르다. 하나님의 의, 로마서 1장 17절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신자에게 임하는 의이지 신자가 의무에 못 이겨서 스스로 행하는 의는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또한 같다. 신앙의 의와 사랑이다. 하나님을 우러러 보아서 이를 받아 다른 사람을 향하여 반사하는 곧 의와 사랑이다. 하나님의 신성의 충만하심이 몸을 이루어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다. 골로새서 2장 9절라고 쓰여 있다. 긍휼과 진리와 의와 화평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입맞추었다. 시편 85편 10절.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러러 봄으로써 동시에 의도 될 수 있고 사랑도 될 수 있다. 의와 사랑을 구분하는 경계선을 긋기는 어렵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은 의를 기초로 한 사랑이며 그의 의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의다. 기독교의 도덕은 신자가 자기 홀로 행하는 도덕이 아니다. 신자의 신앙에 응해서 그리스도가 그의 안에서 행해 주시는 도덕이다. 신자란 읽어서 글자 그대로 믿는 사람이다. 자신은 빈손으로 그리스도로 하여금 그 전능을 가지고 자기에게 역사하시도록 하는 사람이다. 1929년 6월 성서지 연구. 신앙의 모험. 신앙은 모험이다. 나쁘게 말하면 투기다. 반드시 된다고 하는 계산이 나왔기 때문에 하는 일이 아니다. 그 점에 있어서 과학과는 다르다.
과학은 실험과 숫자를 토대로 이루어지는 확실한 것이다. 2와 2를 더하면 4가 된다. 산소와 수소를 합하면 물이 된다. 그 안에는 모험성은 조금도 없다. 신앙에는 과학에서와 같이 이러한 확실성은 없다. 신앙은 비계산적이며 불확실한 것이다. 그래도 믿고서 의심치 않는 것이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이것이 신앙의 모범이다. 모험이다. 그러나 과학 이상으로 성공을 거두었다. 모험 없는 인생에는 흥미가 없으며 신앙 없는 생애에는 의미가 없다. 만사가 과학화해서 모든 것이 계산적으로 미리 알 수 있게 된다면 인생은 기계로 화해져서 살 보람이 없어지고 만다. 그리고 생명이 생명인 동안에는 그 과학화는 영구히 이루어지지 못한다. 신앙은 생명의 필연적 부속물이다. 생명 그 자체가 큰 모험이다. 생명이 없는 물질계 안에서 존재를 유지해 나가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우주에 태어난 이상 모험은 면할 수가 없다. 신앙은 없어질 수 없다. 인생에게는 과학도 필요하고 신앙도 필요하다. 그러나 이 둘 중 어느 것이 더욱 필요한가 하고 묻는다면 나는 신앙이라고 대답하지 않을 수 없다. 카를라일이 일찍이 말한 바 있다.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신앙에 의하지 않고 큰 사업이 이루어진 적은 없다고. 참으로 그렇다고 생각한다. 큰 국민이란 신앙의 국민이며 큰 인물이란 신앙의 인물이었다. 이집트, 바벨론은 그 문화, 즉 과학의 응용을 가지고도 망하였지만 작은 유대는 그 신앙으로서 20세기인 오늘날까지 세계적 세력을 이루고 있다. 과학에는 망국성이 있고 신앙에는 흥국성이 있다. 그 최근의 예가 독일이다. 한때는 신앙의 민족이었던 독일 사람이 신앙을 버리고 과학을 신뢰하는 백성이 되었을 때 세계대전에 패배하고 오늘날과 같은 비참한 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그들의 과학적 계산은 모조리 빗나가서 그들은 패잔 민족이 되고 말았다. 그리고 그들이 늘 천시하던 프랑스 사람은 물력보다도 정신력으로 이겼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독일 사람은 이겼고 프랑스 사람은 졌다. 똑같은 독일 사람이 과학의 백성이 되어서 신앙을 버리자 약한 프랑스 사람에게 패배의 곤욕을 겪고 말았다. 세계대전은 곧 신앙 대 과학의 전쟁이었다. 그리고 과학을 대표했던 독일이 지고 신앙을 대표했던 프랑스가 이겼던 것이다. 오늘이야말로 과학 만능의 시대다. 신앙은 미신과 동일시되고 과거와 더불어 장사 지내 버리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신앙의 본성이어야 할 기독교회까지 신앙적이기보다는 과학적이 되려고 애쓰고 있는 실정이다. 세계의 위기는 바로 여기에 있다. 과학적인 교회의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 되려 하고 있다. 문명국은 더욱 큰 자유를 요구하다가 더욱 비천한 무력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다. 과학을 가지고 자연을 정복했지만 그 정신은 자연에게 정복당해가고 있다. 신앙은 모험이다. 부나 명예나 지위를 얻기 위한 모험이 아니다.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모험이다. 양심에 울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기 위한 모험이다. 계산적이 아니라는 점에서 미신과 닮기는 했다. 그러나 도의적, 윤리적이기 때문에
미신으로 타락하지 않는다. 신앙은 우주를 도리의 우주로 보며 인생을 의를 행하는 존재로 보는 관점에 선다. 시적이다. 과학적인 증명을 기다리지 않는다. 이해관계를 돌보지 않는다. 억누를래야 억누를 수 없는 영혼의 욕구다. 손실과 궁핍과 죽음을 무릅쓰고 앞으로 나아간다. 참으로 과학 그 자체가 신앙으로 시작되었으며 또한 유지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모험성을 잃은 현대의 교회를 보라. 얼마나 보잘것 없는 곳인가. 교역자의 생활은 우선 안정이 보장되어 있고 신앙은 지식이 증명해 주는 것 이상에 미치지 못하며 사회봉사를 그 첫째 사업으로 하고 사회의 박해를 받을 염려는 조금도 없이 참으로 산문적이고 평범한 용기라고는 필요 없는 보잘것없는 곳이 아닌가. 미국의 청년들조차도 모험이 없는 교회에는 들어가기를 꺼린다고 한다. 유능한 인사들이 교회를 싫어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1929년 7월 성서지 연구. 맥콜리의 신앙. 영국의 역사가 맥콜리는 반드시 순수 신앙에 선 사람은 아니었던 듯하다. 그의 생애와 저작을 볼 때 그는 이른바 유니테리언풍의 신사였다. 좋은 사상을 품은 선한 사람으로서 신앙을 첫째로 한 사람은 아닌 듯하다. 그러나 그는 대략 다음과 같은 말을 하였다. 논리학자는 추상적으로 논하지만 인류의 대다수는 이러한 추상적 사상에는 이해를 느끼지 않는다. 인류는 물질을 가지지 않으면 납득하지 않는다. 이해도 할 수 없고 느낄 수도 없는 하나님을 유신론으로 증명하였다고 즐거워하고 있는 것은 소수의 두 뇌의 사람들이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단지 추상적인 말로써 만족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육체를 가지고 사람의 형체를 갖추어 말구유에서 잠들며 사람들 가운데 살았고 사람들의 연약함을 도와주다가 사람의 묘에서 눈물을 흘리다가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린 분, 그가 만인이 경배하는 하나님이시다. 1912년 8월 성서지 연구. 늦가을의 느낌. 금년은 좋은 크리스마스와 조용한 연말을 기다리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육신에 관한 일은 줄이고 영에 관한 일을 늘리고 싶습니다. 이 세상의 습관인 물품의 주고 받기를 없애고 괄호 열고 어린이는 별도 괄호 닫고 완전한 마음의 휴식을 갖고 싶습니다. 금년이야말로 베들레헴의 고요를 우리 집에서 실험해 보고 싶습니다. 친구 여러분의 협조를 빕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의견을 관철하였다고 해서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자는 될 수 있는 대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어주고 싶어 합니다. 신자는 지는 것을 이기는 것으로 보며 이기는 것을 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최대의 행복은 다른 사람에게 졌다는 말을 들으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조금도 불쾌감을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가을밤 주위가 소리 없이 적막할 때에 나의 마음속에 영원한 평정이 깃듦을 느끼는 것보다 더한 행복은 없습니다. 어느 누구를 대하든지 악의를 품지 아니하며 모든 사람에 대하여 선의를 나타낸다고 하는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지상 천국입니다. 세상에 행복은 수없이 많으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을 수 있다는 것보다 더한 행복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만사는 합동해서 유익하게 됩니다. 다만 신뢰하며 기도하며 기다리고만 있으면 됩니다. 그것으로 다 더한 행복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만사는 합동해서 유익하게 됩니다. 다만 신뢰하며
기도하며 기다리고만 있으면 됩니다. 그것으로 싸움은 완전한 승리로 끝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들의 확신을 포기하지 말라. 히브리서 10장 35절고 했습니다. 자연과 인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지배하신다고 하는 확신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1925년 11월 성서지 연구. 이것도 참 좋은 방법이네요. 정말 조용하게 베들레헴의 고요를 우리 집에서 느끼는 것. 불행한 사람. 돈은 있지만 신앙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머지않아서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지위는 있지만 신앙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다만 영화의 꿈을 꾸고 있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지식은 있지만 신앙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지식의 무가치함을 알았을 뿐더러 알 가치가 있는 것은 아무것도 모른 채 일생을 보내고 말았음을 느낄 때가 올 것이다. 하나님을 소유하고 만물을 소유하며 그리스도와 고난을 함께 받으며 그와 함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며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분을 아는 것이 참된 지식이다. 그 밖에는 모두가 바람이요 꿈이다. 헛되고 헛될 뿐이다. 모든 사람이 어서 이것을 알게 되기를 바란다. 아멘. 1927년 5월 성서지 연구. 그 인생의 말년으로 가시면서는 이렇게 글이 좀 짧아지시는 것 같아요. 왜 그때는 편찮으셨다고 해서 이렇게 몸이 약해질 때는 글을 짧게라도 이렇게 빠지지 않고 쓰는 것에 굉장히 무게를 두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짧은 글에 강한 메시지를 들으면 막 마음이 막 이렇게 불을 탁 던져진 것 같은 뜨거움을 느낄 때가 있어서 막 울컥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밖에는 모두가 바람이고 끝이다. 이렇게 꿈이고 헛되고 헛될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1927년이니까 그때 말년에 많이 편찮으셨다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강한 메시지를 탁 던지셨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제일 큰 선물.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신앙을 선물로 받았다. 나는 그 밖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 능력도 필요 없다. 아니, 신앙 그 자체가 능력이다. 행복도 필요 없게 느끼는 것이다. 바울은 환난 가운데서도 말하였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고린도 후서 9장 15절고 여기에서 말하는 바 말로 다 할 수 없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대상이신 그리스도로 또는 이를 받아들이는 신앙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다. 이것이 곧 변하기 쉬운 나의 심적 상태나 이 세상의 행복이 아닌 것만은 분명하다. 하나님의 최대의 선물은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것이 아니면 안 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이를 받아들이는 신앙. 이것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선물인 것이다. 예수는 말씀하셨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징을 구한다. 마태복음 16장 4절. 표징은 결과다. 눈에 보이는 신앙은 효과다. 기적이다. 수로서 나타내어지는 성적이다. 이는 모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구하는 것이다. 신앙보다도 신앙의 효과를 구하는 자가 불신자다. 사실 인생에게 신앙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도덕도 사업도 그 귀중함은 신앙에 미치지 못한다. 그러므로 신앙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
신앙 이외의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신앙을 열심을 일으키기 위한 수단으로 삼거나 사업을 하는 능력을 일으키기 위한 방편으로 삼다가는 신앙은 타락을 면키 어렵다. 그런데 사실은 어떠냐 하면 세상에는 신앙을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자칭 신자가 많으며 신앙을 목적으로 하고 이것을 얻었기 때문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참된 신자, 문자 그대로의 신자는 지극히 적은 실정이다. 진실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다. 신자라는 신자는 거의 전부가 신앙의 이용자들이다. 신앙을 가지고 딴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이용하고 신앙을 이용해서 사업을 일으키려는 사람들이다. 신앙의 남용자들이다. 내가 특별히 미국식의 기독교 신자를 싫어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들이 눈에 띄게 신앙의 이용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신앙으로 병이 낫고 나라가 부해지며 행복이 증진된다고 한다. 이런 사람들은 지상선을 신앙 이외에서 찾는 자들로서 신앙의 파괴자들이다. 1930년 4월 성서지 연구. 자기의 혐오. 욥은 말하였다. 나는 나 자신을 미워한다고. 욥기 42장 6절. 이것이 참된 회개의 징후다.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미워함이 아니다. 타락한 인류를 미워함이 아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을 미워함이 아니다. 가장 먼저 바로 나 자신을 미워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에게 용납되는 유일한 조건이다. 죄의 소재지는 자아다. 죄란 다른 것이 아니다. 자기 중심이 죄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자아를 미워하신다. 그리고 인간이 만일 하나님과 하나 되기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자신을 미워하지 않으면 안 된다. 원컨대 신년 벽두를 맞이하여 나는 자신을 미워하고 티끌과 재를 무릅쓰고 회개하게 되기를, 그리고 항상 이러한 상태 안에 있게 되기를. 그리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늘 나의 속에 머무르며 미워할 나는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를 위해 자신을 버리신 분의 사랑으로 감싸져서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에는 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감싸고 계시는 나의 구주를 보시게 되기를 바라노라. 1926년 1월 성서지 연구. 나의 힘은 건강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나의 의지력에서 오는 것도 아니다. 나의 태생으로 또는 유전으로 타고난 성격에서 오는 것도 아니다. 나의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독생자를 믿는 데서 오는 것이다. 그분이 나의 안에서 역사하셔서 내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강하게 해 주시는 것이다. 그리하여 형제 바울의 경우처럼 나의 힘은 내가 약할 때에 완성되어진다. 나는 약할 때에 그분을 쳐다본다. 그럴 때 나에게는 힘이 덧입혀진다. 그것은 육신의 힘이 아니며 지상의 힘이 아니다. 그래서 이 힘을 가지고 나는 일한다. 마치 나는 자기를 떠나서 일하는 것 같으나 그러나 나는 충분한 자각을 가지고 자기로서 일하고 있다. 이상스럽다. 그러나 사실이다. 하나님은 자신을 내 안에 감추신다. 아니 오히려 그가 내가 되셔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참으로 하나님으로서는 최대의 겸손이며 나로서는 최대의 영광이다. 이것이 신앙의 연금술이다. 곧 동을 금으로 변화시키는 기술을 인생의 실제 생활에 적용한 것이다. 1928년 3월 성서지 연구.
정말 감사하고 감동적인 리딩입니다. 정말 너무 감사해요. 저도 이제 은퇴가 많이 남지는 않았는데 은퇴를 하고 나면 정말 더욱더 이런 신앙의 재정비와 독서와 여기 우찌무라 선생님이 추천해 주신 책들을 읽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고 성경도 더욱더 좀 잘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죽을 수도 있고 다 모르죠. 인생은 물론 하루하루가 중하지만 우찌무라 선생님이 마음에 소원하셨듯이 인생을 정리해서 고요히 나의 말년을 보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깊은 경지에 이르신 것처럼 저도 그런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독서와 신앙,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섬기면서 지내는 은퇴 후의 삶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그것에 지장을 받지 않기 위해서 경제적으로도 조금 더 안정이 되고 그래야 이런 일들이 스트레스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책은 정말 제가 계속 더 읽고 많이 리딩 녹음한 것을 계속 들으면서 저의 신앙을 정말 이렇게 다시 한번 돌아보고 확인하고 정리하고 세상을 떠나고 싶다는 생각을 주시는 귀한 메시지입니다. 정말 우리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께 스승으로서 저는 제자로서 이렇게 살고 싶다. 스승으로 모시고 살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아마 살아계셨으면 저도 가까이 하기 어려운 분이라서 멀리 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긴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나 자신을 미워하는 참된 회개를 하면서 그래서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께 온전히 맡기고 그래서 나를 보실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나를 감싸고 계신 예수님을 보시기를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이 인생 마지막 10년을 주님과 동행하고 자기 인생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묵상과 많은 시간을 성서 연구와 전도에 들이신 것처럼 저에게도 그런 안전하고 안연하고 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하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리딩을 듣는 분들이 있어서 이런 신앙들을 서로 쉐어하고 그들의 개인의 신앙이 성장되며 아버지 세상 것을 즐기기 위한 신앙을 사용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관철하는 그러한 진정한 기독교인,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단 한 분의 형제, 단 한 분의 자매라도 이 리딩을 통하여서 그분들의 신앙이 정말 도움이 되고 성장하고 바른 길로 인도되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리딩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맙고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 감사한 리딩입니다. 생각할수록 어떻게 이렇게 감사한 리딩을 할 수 있을까? 참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